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으셨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아마 예배도 드리고 또 자리를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연세대학교를 생각하면서 연세 어려운 생각하면서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그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수가 이제 강물을 이루고 또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데 또 잎사귀도 나서 그 잎사귀가 만민을 치료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강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하는 그 본문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으로부터 치료의 원천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모든 참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저주도 없고 어두움도 다 사라지고 있는데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미래에 펼쳐질 놀라운 것들을 이제 앞당겨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네 갈래로 갈라져 나가고 또 동산 중앙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죠. 그런데 둘 중에 절대 먹어서도 안 될 하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바람에 인류에게 참 죄라고 하는 명령을 어긴 계명을 어긴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결국 죽는 인생, 생명의 결핍 현상을 보이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거기서 또 생명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어느 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성경에 일러준 그 내용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해갈된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기우제를 치르면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퍼서 제단에 이렇게 뿌렸거든요. 하루 한 번씩 뿌리다가 7일째 7번 뿌립니다. 그게 이제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들 그 시점인데 이스라엘 땅은 그때 이제 기후제 형태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워낙에는 광야 시절을 지나면서 장막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던 그 초막절 행사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농경 문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이제 기우제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게 성전 제단에 이제 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서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대대로 이렇게 지켜왔던 것이거든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7번이나 뿌려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예루살렘 성전 사실상 죽어 있는 성전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역할을 수행하는 안타까운 그 성전 거기 가봤자 너희 목마름 해갈될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 전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이제 마시게 된다. 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병하고도 연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명의 결핍 현상이라고 정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병을 그걸 고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유컨대 내가 의원으로 왔다. 예.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병든 자라야 의사를 필요할 것이다. 사실 온 인류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병자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병 걸렸습니다,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병원 이렇게 의료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게 조기 발견을 해서 치료에 전념했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거를 병을 키워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딴 이야기 듣고 병을 키워가지고 오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야 거기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겠지만 지금 역사의 도정에서 그건 참 먼 훗날 유토피아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부득불 아무리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결국 손 쓸 수 없는 치료 불능 상태의 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안타깝거든요. 환자나 보호자가 듣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제 병원에서 해줄 일은 다 했습니다, 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청천벽력이에요. 아유, 의사 선생님 조금이라도 뭐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부활도 일으켰잖아요. 나사로도 살아나고 당신도 물론 부활하시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그 나사로 나중에 죽었게요, 안 죽었게요? 또 죽었을 겁니다. 앞당겨서 보여주셨죠. 이런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나 인간은 어차피 죽는 인생이다. 그런데 죽는데 치료받지를 못해도 치유받은 상태에서 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스피스 사역이 그런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주변하고 다 화해한 가운데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소위 치유는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즘 메디컬 앤트로폴로지에서는 치료, 영어로 curing, 그 다음에 치유, 힐링을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치료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치유는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이죠. 어떻게 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어린 양을 섬기는 종들이 있는데 그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더라. 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왕노릇한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연세대, 연세의료원을 향해서 많은 환자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곳에 가야 된다. 의료기술이 뛰어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겠죠. 동시에 있어야 될 게 뭘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처럼 치유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을 한마디로 고칠 수 있을 때도 굳이 손을 대셨거든요.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접촉하셨어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잖아요. 부정타니까. 근데 거룩하신 그분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차단되고 배척되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셔서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죄와 고통으로 얼룩지어 있는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성육신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내적인 동인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냥 따끔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끌어오르는 애절한 마음으로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껴안는 마음으로 손을 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고쳐주셨거든요. 그걸 컴패션이라 그러잖아요. 쿰, 빠띠. 함께함, 쿰, 빠띠, 패션, 고통. 고통을 나누어 갖는 그 마음. 그냥 마음으로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로 수익 창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많은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우뚱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세운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 자세로 혹 치료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치유는 해줄 수 있는 종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종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민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연세의료원을 통하여서 암병동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희망적인 너무 암 환자가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래도 생명을 지연시켜주고 또 삶의 질이 있는 가운데 높은 가운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럴 때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150을 살겠어요. 120도 쉽지 않죠. 의학이 발달하면 그것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결국엔 죽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이 주의 은혜 속에서 평화롭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단순히 치료 기술자를 떠나서 치유자로 연세의료원에 쓰임받고 종사하는 모든 의료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 직원 여러분들이나 다 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품고 대한다면 치유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게 만민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된다. 저는 굳이 그걸 의료 인류학자들의 말을 빌려 쓴다면 요 마지막 요거는 만민을 치료하는 잎사귀라기보다는 만민을 치유하는 잎사귀로 해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은 병도 고침 받았지만은 마음이 따뜻하다, 오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산에까지 가서 치과 치료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포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일산 살 때 만났던 그 병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간호사, 치위생사가 나이가 많아요. 거기 대부분 그 근무하는 분들이 다 연세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가, 직장 만족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직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이 훌륭하다 싶어요. 근데 가면은요, 아유, 목사님, 구내염이 참 얼마나 힘드세요. 그 한마디 말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뭐 그 말 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주는구나, 고통에 함께 해주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니까 30분 드라이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업에 종사하신다면 바로 이 자리가 직업 소명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의도,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고 많은 분들이 해갈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연세의료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민을 치유하는 생명 잎사귀로 연세의료원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